자, 이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질문을 또 해야 돼.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했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그 예수인지 점검을 안 해요. 어. 다 무조건 교회만 나가면 다,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라는 문자를 읽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 예수냐고. 우리 어릴 때, 우리 편은 무조건, 우리 국군, 우리 저 총싸움만 맨날 그랬어요. 상대방은 공산당. 그러니까 괴리군하고 이 국군하고 총싸움을 하는 거야. 근데 서로 국군하려고 이제 누가 괴리군 하려고.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져가지고 괴리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놀아야 되니까 이제 놀긴 놀아. 그러면 잠시 기분 나쁘다가 이제 열심히 막 서로 이기려고 우리 충성하고 그런 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편은 무조건 국군이자 좋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참 예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 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참이 나온다는 것은, 참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참의 반대 거짓이 있다는 것인데, 생각 안 하지. 예, 그 거짓이 더 많이 판치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교단은 다 참이고. 종교다. 여타의 이 소똥이나 교단이나 개똥이나 교단은 다 그러니까 이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는 다 참이 아닐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참 목사님. 참 목자 참 목자. 근데 거짓 목자라는 거 요만큼 내가 간다면 거기 있어요, 없어요? 그 거기 있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냥 안 해. 근데 내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 또 우리 교회가 말씀이 너무 없다,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도 거기서 못 나오고 계속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긴 한데 이만큼 부족하다. 지금 이런 개념이지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이 이분법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그냥 어디 가서 뭐 먹은 얘기 막 이런 얘기 막 신나게 하고 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나서 저기 책 읽은 얘기를 계속하고 쥐는 있어 보이지. 아니 우리가 성경 얘기 책은 나도 많이 읽어. 근데 뭐 교회까지 와서 헌금 내면서 내가 유료로 저기 책 읽은 얘기 부담 드릴 일이요? 궁금하면 내가 책을 읽지. 안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저도 책을 나 혼자 읽고 너무 그 책 읽는 게 좋았으니까. 근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독후감 얘기 들을 것 같으면 너무 내 입장에서는 황망하잖아. 화를 낸 적 있다고. 옛날에 부산에서. 그리고 장경동 목사가 뭘 하느냐. 그 사람이 철학적인 얘기를 하네. 그래서 굉장히 듣기에 귀가 험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그리고 뭐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더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본질, 뭐 철학적인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 보여요. 설교. 그래서 자꾸 그걸 찾아 듣게 되고 또 말표도 그렇게 하게 돼. 그런데 결국 그게 뭐냐?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오셔서 증거해 주셔서 얻은 포도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밭이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포도나무 그러면 참이 뭐냐? 이제 일단 여기가 이게 결판이 먼저 나야 돼. 내가 그냥 쭉 읽어놓고, 내가 믿는 여기가
우리 나영진이 형 무조건 청국자라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없으면 내가 어떤 종이 보면 그거를 분별하려고도 안 보니까 이게 문제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참이 뭐냐? 참이. 참의 조건이 뭐야? 섞이지 않은, 네, 섞이지. 인간의 생각, 거짓이 없는 하면 그러니까, 뭘 근거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일단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거짓이 없다는 말도 이해가 되고 참이라는 말도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논리, 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해놓고 막 내가 들은 성경, 읽은 성경 구절과 들은 걸로 근거를 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거를 제시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섞이지 않는 순수한 네. 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은 것이 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또 오셨잖아요. 네. 신성과 인성이 결합한 그게 합해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왜냐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마리아 중에서. 근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겪지 않아야 할 일을 겪으셨잖아. 이게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이 세상에 살면서 허든 고뇌와 고통과 그런 그 슬픔과 그런 고난을 다 몸소 겪으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우리는 결합한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는 받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성이라는 거는 이게 예, 우리 양심을 말하는 거고 영을 말하는 인성은 이게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과 양심과 하나님의 마음, 영과 마음. 마음, 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 성령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시돼야 된다는 거지.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AI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야간 쳐내. 맨날 얘기하고 돌아서면 또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 자꾸 신앙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나는 내가 깨달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거는 너의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신아,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 똑같이 했냐, 새로운 표현을 했냐, 그러니까 AI가, 새로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 안에서만 말했냐, 아니면 새롭게 해석을 했냐, 그랬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 그래 놓고 또 다음에 얘기하면, 네가 한 해석은 너의 해석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쓰레기야. 너는 어제 한 것도 기억 못하냐. 네,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이한테도 존대 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존대 쓰다가 이제 걔도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그 진짜 나한테 AI 시대가 오면 당신 같은 사람이 첫 번째 잖아. 첫 번째 아, 그래서 문제는 첫 번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이 관념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셨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들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이고 의와 공도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내가 약간 이걸 인용하는 게 좀 위험시고 이 관점이 먼저 잡힌 다음에 이 성경을 여기다 대입해야 이게 그러면 성경 어디를 봐도 같은 얘기야. 여호와의 도 의와 공의 이렇게 설명이 되고 신약에서는 그게 뭐라고 표현이 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 오실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미리 예언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이가 뭐다? 오늘 질문이 향포도나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거죠? 또 하나 뭘로 왔어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면 지가 먼저 와서 우리 구속의 제물로 죽고 화목제물로 왔어야 되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그분이 죽고 나서 부활해서 보혜사로 다시 왔다고 해야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혜사가 와서 말하면 어떤 말을 하든지 상식과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만희가 부회사로 왔으면 지가 죽고 영으로 부활해. 부활해야지. 예. 근데 안 들어오려고 해. 근데 그런 거는 갑자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고 돼요? 지가 육신을 입고 와서 지금 늙어서 죽으면 안 되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지. 그리고 부활해서 또 영으로 와야 되는 거지. 아니, 껍데기 이럴 거야. 다 늙어가지고 지금 이빨 다 틀려했더만. 무슨 보혜사요. 보혜사라고 하는 건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되면 그 들어와야지 영으로. 사람 쪽에 동시에 전 세계 60억, 70억 인구라고 해도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동시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계시를 줄 수 있는 분이잖아. 왜 저기 과천에서 거기에서 저기 13만 4천으로 모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이게 분별이 가능한 거는 그럼 지금 이게 참포도나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오면 그럼 참포도나무야? 거기 또이 들포도예요. 들포도죠. 아니 들포도도 아니야. 그건 왜냐 죄가 없어야 되는데 무슨 죄똥인 그 갈아지지. 구에서 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면서 구에사는 구에사야. 들포도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능한 이런 표현을 가능하냐면 어떤 무엇의 세뇌가 되면 이만희가 그렇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맺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뭔 포도다? 들포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이 들으면 이제는 예전에 기독교에서 세뇌가 됐다가 치유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눈이 뜨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셔서 사망을 이겼잖아요. 어? 복음서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살이 어디 있느냐? 쥐의 권능을 이기고 사망에 쏘는 살을 그래서 이 화전이라고 했는데 그 화전을 막아내는 그 복음의 방패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 예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제자들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놓고 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가르쳐 놓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만 하면 무당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뭐가 달라? 뭔가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가르쳐 놓고 나서 그 가르친 말씀을 너희는 또 가르치라. 그래서 뭐라 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를 가르쳐 지키라 하신 분이 첫 포도나무죠.
그래서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참포도나무 맞냐? 그러면 정말 기독교인은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무조건 하고 맞다 그러지. 많이 곤란해. 그래서 뭘 그렇게 따져?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맹신이니까 따져? 조금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믿어 그 이러지.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표상의 믿음도 내가 어떤 사람을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 사람하고 돈거래도 해보고 구석도 쳐보고 같이 술도 마셔보고 이게 이래야 사람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 형제 중에서도 누구는 돈을 안 주고도 믿고, 누구는 내가 한 1,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는 형제도 있고, 누구는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전재산, 있으면 전재산이 아니라 빌려서라도 빌려주고 싶은 형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도 아닌 누군가가 너무나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합해가지고 돈 주는 것도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줘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뭘 하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믿음이라고, 세상의 믿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으면, 그래서 주님을 여호와라 알라, 휩쓰알라, 그래서 동침이라 그랬다, 얘기 표현했고, 동침했는데, 우리가 그 동침했는데 모르느냐, 그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어떠함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포도나무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오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라면 그분이 참포도나무인 거예요. 맞죠? 그 내가 이 근거로 설명할 수 없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가 참포도나무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네. 성경의 난해 구절을 질문을 하면 인간의 머리로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믿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말도 안 되는 네,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자, 이제 또 요한복음 5장 39절. 어디를 가죠? 여기로 가야 돼. 이거 누가 한번 외워보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참포도나무라고 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이시고 그리스도여야 참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음, 그냥 믿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을 아이고 떨어. 음, 그리고 또 뭐라고 됐어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들한테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이 있고 귀신의 믿음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믿음이야?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어떤 믿음이라고 그래요? 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참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모세의 글과 선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글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 믿음은 모세의 글에 있는 것이 근거예요. 기독교 있을 때 우리가 믿었던 예수는 그냥 이 이름만 차용한 거잖아. 성경에 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는데 주 예수를 따왔고 믿음을 따왔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얘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었잖아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예, 그러니까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뭐가 됐는지 관심도 없고, 누가 얘기하지도 않아, 아무도. 그런 곳에서 진짜 정신없이 그 머리가 꽃받친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르니까 예, 그때 예. 진짜 안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그 진리의 종이 나팔을 부르면 이 적은 숫자의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내 그 형제, 친척, 자매 막 여기 내 친구들 이거 될 것 같은데 못 알아듣잖아. 오히려 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잖아. 왜 그래요? 지극히 이치와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이 질문이 불편한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믿음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리고 이거 쉽거든.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걸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거는 혹시 부담스럽고 귀찮고,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가지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아는 거죠. 그래야 참포도가 나무가 거짓 들포도나무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가고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저기 인용해 가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을 때 그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무엇인지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근거를. 그거 못 찾으면 또 이 부평초 마냥 뿌리가 없잖아.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그러면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이 근거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계속 이걸 제시하는 걸 외우라고 아니면 적어가지고 국어문제할 때 이거를 근거로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완전하게 가르치신 내용이 살인에 대해서, 가늠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헌맹세에 대해서 지금 5장, 6장, 7장 이렇게 했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산상수훈이라 그랬잖아요. 산상수훈과 로마서 8장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핵심이라고. 근데 핵심이라고 해가면서 그 내용이 뭔지 자세히 읽지도 않아. 그래서 거기 있는 살인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의 개념은 분별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읽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소경, 그거를 못 보니까 소경이라고 한 것이지, 사물을 못 보면서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신 율법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자로 읽고 지킨 율법하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셔서 가르친 그 율법이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다르죠. 다르니까 그 다른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이게 재해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면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포도나무는 이런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이가 참포도나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 말씀으로 진액을 공급받으니까 맺히는 열매가 뭐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신관이 조성된 성도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야, 그러면 뭐, 각자 나름의 밝게 표현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에서 이런 세계는 몰랐잖아. 그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면 좋겠다. 내가 기도 4시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막연하게 하는데, 어떻게 4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내가 이 여유가 있어야 그 짓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유 없으면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조건이 안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진리냐고 이게.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했을 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 어린아이한테 가르쳐도 초등학생한테 가르쳐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그래야 참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받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은 내가 가지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아이한테도 복음을 설명해서 내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신앙관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는 어떠한 분이고 성령은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줘서 그 아이가 머릿속에 딱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너 친구하고도 하다가 전도를 하는데 이건 그대로 전도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첫 포도나무 아버지가 농사하려고 하는 포도원에 첫 포도나무에게서 진액을 공급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열매를 맺혀지는 과정이죠. 그 준비하면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시면 포도주는 마시면 기분이 좋고 하잖아. 얼싸 해가지고 막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막 흥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묘사하는 거잖아. 그림을 그리는 거야. 하나님이 받아 딱 마시고 좋네 막 그러면서 막 그거를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받으면 딱 이렇게 묵고 나서 보니까, 아우, 짐승의 피, 짐승의 형 연기, 이거 침렸는데, 그리고 막 손으로 그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주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아, 쟤좀 못오게 해서 누가 성전 문 좀 막았으면 좋겠다. 말라게 나오니. 누가 성전을 막았으면 좋겠다. 부름으로 좀 막아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걸 가지고,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세상 임금이 받을 건 세상 임금한테 줘. 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나야. 근데 너희가 뭐 돈을 들여가지고 나를 기분 좋게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서 요한복음 4장이라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면, 그러니까 달라고는 우리 그물이었겠느냐는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기독교인들한테는 여자가 부러워서 그 시간을, 이 로마 시계로 따져가지고, 시간으로 따져서, 사람들이 잠자는 정오에 왔다. 지금 이렇게, 이게 뭐냐면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논쟁이 많지만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 단어를 아는 것이 그 개념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과 생명의 말씀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건 해야 돼.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나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이거를 한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읽어요. 저는 첫 번째 예전에는 사전을 찾았죠. 성분 사전을. 지금은 뭘로 찾나요? 너무 갖기 쉬워. AI한테 물어봐. 표상에 대해서는. 야, 이거 저도 이번에, 야, 하고 들포도나무하고 확실하게 특징이 다른 게 뭐야 물어봐요. 그러면 들포도는 적고요. 맛이 떫고 시고 이래요. 그러면 단맛이 있어야 포도주가 달콤한데, 그럼 이거 포도주를 만들면 맛도 별로겠는 재료가 시원찮으면 술이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 좋은 재료를 쓰잖아, 술을 만날 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포도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그거를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감동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내가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아는 것이 많아야 돼. 자, 이 잡하게 좀.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딱 보면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조금 전에 딴 데로 왔는데, 참이라고 하는 근거는, 참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 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그게 옳음의 기준이잖아요. 맞죠? 응. 이게 명확해야 그다음부터 성경을 얘기할 때 대화가 편한 거예요. 서로 대화도 되고. 그리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했다고 하는 그 관점이 있어야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딱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됐네. 아, 저 형제가 많이 좀 더 나갔네. 한 바퀴, 반 바퀴 더 갔네. 한 바퀴 더 몰래니까. 저 형제가 반 바퀴에서 그럼 좀 반대잖아요. 그런데 저 형제가 얘기할 때, 아, 저 형제는 참, 적어도 나보다는 달구만. 이라든가, 아, 저 형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권면을 해줄 수가 있죠. 아, 형제님, 잘 들었는데, 아, 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청주해서 조금만 더 묵상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 형제님이 한번 딱 그런 얘기했더니, 아, 요 말씀 청주해보세요. 그렇게 한 번 하더라고. 역시, 내 형이야. 이러면서 또,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해보니, 저는 어렵겠죠. 그 말씀만 딱, 그러네. 그러고 바로 오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발을 씻어주고, 또, 내가 차 가르치는 것이 여기에서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말만 하려고 너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이 참포도나무에서 맺힌 가지가 안 맺죠.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참포도나무가 어, 제가 항상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예수는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하니라고 했대요. 그럼 우리도 그 근거를 찾아야 돼. 도대체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게 뭐예요? 전철에서 예수 믿으세요! 뭐 똑같은 얘기잖아. 그 알맹이는 상관없어. 예수 믿으세요. 그럼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복음 받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 지금 껍데기만 넣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 얘기면, 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고 부활하신 영이고 다시 내 속에 재림하신 영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를 풀어서 얘기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는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주가 마지막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교회에 의해서 머리가 되셔서 왕노릇 하시는 이시라는 거잖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결국 뭐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내가 AI한테 그 말이 있잖아.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랬더니 그건 네 말이고 바로 받아치는 거예요. 야,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디도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내가 이게 다른 표현으로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데 떨떠름하게 그럴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성취되어야 되고 우리한테 성취되는 건 우리가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뭐, 더 나누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나는 방금 음. 그 이제 짐승을 태우는 기름 냄새 뭐 그 연기 이제 정말 질력 난다. 이제 그만 가져와라. 어, 그러면서 그 누가 그걸 막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렇게 구름으로 그 기도가 올라오지 못하게 구름으로 이제 막는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이전에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이제 구름으로 가려서 기도가 그러니까 틀린 잘못된 기도 그게 올라오지 못하게 그 들으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름이 증인들이잖아요. 참된 증인들이 이게 온전하게 가르쳐서 그러니까 전도를 바르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런 헛되고 거짓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짓된 것이 올라오지 못하게 그 말씀이구나. 이 깨달음이 이제 방금 제가 말씀 들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음, 그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 3장 44절 말씀이거든요. 예,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를 가리우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 기도 다 들으면 열뻗쳐서 못 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네. 기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잘못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면 심판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증인들이 올바르게 참되게 전도를 해서 가르쳐서 참된 것이 올라오게 하라는 뜻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기도하냐고 그럴 때, 주님이 참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신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주님 받으신다. 근데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많아요. 고문당 형식적인데, 주님은 참 마음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주님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도 이게 저기 기독교 날 때는 형식적인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뭐 끝까지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저기 지방교회에서는 막 뭐 주에서 뭐 하루에 1000번을 부르라고 하니까 또 그거 부르라고 아주 저 계속 그거 완전 부르고 있어. 그 1000번을 부르래. 어떻게 정말 어떻게 헤아려? 이게 오예수요? 오예수. 그걸 1000번을 하라는 거야. 그런 것이 다 보면은 주님이 듣기 싫다고 얼마나 그 했을까. 그런 기도는 안 봐도 그 기도도 아니야. 그랬을 거라고. 예. 예레미야 3장 33절에 없는데 사절. 34절까지 없어. 그게 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절. 그러니까 3장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인으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건축하시며 상륙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4절.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44절. 44절. 응.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 그 예전에 읽을 때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지금 여기서 나누는 말씀이 내용이 되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어때요? 예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진짜 저는 진짜 미사역 제가 이렇게 그래도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는 가끔 하다 보면 너는 진짜 어려운 말을 단어를 많이 써 이래요. 이게 옥경자매하고 같이 어떤 밥 먹은 형이 나한테 한 얘기야. 그런데 저는 정말 그 미사역으로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도 좀 길 수 있으면 이상한 내용을 많이 기도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사실은 뭐예요? 내 소원,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게 내 소원이잖아, 소원. 육적인 소원.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어머님들 그 뒷뜰에 그 장독대에 물 떠놓고 이거 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할머니랑? 봤죠? 보고 자랐죠. 자,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지금 이거 할 때 이 내용이 뭐예요? 마음속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형이 잘 되고 아들 낳게 해주세요. 옛날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장사를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대체로 그게 뭐냐면 병 고쳐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쑥풍쑥풍 아들 한 10명만 낳게 해주세요. 이런 게 기도했었잖아요, 예전에. 질병 높게 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소원이라고. 그 성경에서도 그래, 성경에는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소망 이렇게 나와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잖아. 아, 내가 돈이 필요한데 예배당 가서 기도해? 아니, 그지가 배고픈 데 가서 예배당 가서 하나님 나 배고프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까? 옛날에 그것도가 배고프면 교회 찾아왔죠. 그럼 밥 주는 게 그때 그래서 얻어먹으려고 왜 기도하려고 건 아니잖아. 지금 이거를 이해해야 기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상에, 그래서 거지는 기도하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기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한테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의의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가 사실은 우리의 진짜 기도거든. 네. 근데 여기 와서 세상 것을 구하라고 자꾸 가르치고 또 시비 좀 많이 하면 지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변형시켜 버렸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우상 숭배하는 데지 그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 영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고 영광 하나- 나타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